1장입니다. 27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1장 27절에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평안함을 갖고 유지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을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어도 됩니다 하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을 즉시 무너뜨리십니다.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장 마지막 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하반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12장 그리고 50장까지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아버지 곧 그의 가계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여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지만 바로 그 이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27절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동안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 아벨의 족보 그리고 또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이렇게 기록하듯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삼형제를 낳았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첫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맏아들 아브람 그리고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브람과 한 사람 롯이 어떤 관계였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12장 이후에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 그 아브람과 롯은 조카와 삼촌 사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브람이 맏아들이었고, 그리고 셋째 아들인 하란,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의 관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라가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는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비추어 보면 아주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대도시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 서울처럼 그런 대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그 시대의 농업이나 상업이 아주 발달을 했고, 그리고 상업 발달로 인하여 이제 부자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이죠. 수천 년 전일지라도 그 시대에 도시 형태를 잘 갖추고 있었고,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천문학이나 이런 기하학들을 이미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문자도 물론 있었고 법률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신전을 세워두었고, 또한 지구라트라는 그런 신전도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는 이제 피라밋을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맨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신전들이죠. 그런 지구라트가 있었고, 그들이 섬기던 신은 달신이었습니다. 달신,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초승달 모양의 그런 신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들도 달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데라의 가정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안정되고 평안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굉장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의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처럼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이 그의 가정 속의 비극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의 정보를 통하여 그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창세기 족보들을 보면 30세 이전에 모두 다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30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75세 이전에 사례는 자녀가 없었다. 그러면 자녀가 없을 수도 있지.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좋은 거야. 괜찮아. 아니 그냥 자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도 좋아. 그랬을까요? 오늘 시대는 아마 자녀를 별로 이렇게 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 어른들의 속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지, 무자식 상팔자,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해서 그런지. 그러나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 것으로 절대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결혼하여 자녀를 둬야지만 참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와 관계 속에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 그리고 수많은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 아노라 말하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이 데라의 가정의 맏아들, 오늘날로 보면 장손 아니겠어요? 데라의 장손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이때는 그렇게 없어도 괜찮았는가? 아마 더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어져 가는 것은 자녀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장자였습니다. 장자인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 물론 그 가정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 아버지 데라가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데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자녀가 없었던 사레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데라의 입장에서 보아도 장자였던 그 가정에 자녀가 없고 또 말한 대로 셋째 아들 하라는 먼저 죽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라는 우리가 생각하듯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론 셈의 후예였습니다. 셈 계열의 그 후손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는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의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을 통해서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예요. 강 저쪽은 요단강, 이제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으니까 요단강 저쪽이죠. 저쪽. 그쪽에서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보아도 데라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 하반부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구속의 역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죠.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으뜸인 조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대도시를 떠나 그리고 그 나라의 아주 북쪽 끝 그 경계인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왜 북쪽 끝 하란까지 가게 되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 대도시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데라가 어찌하여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1장, 창세기 11장 31절을 또 보십시다.
이제 분명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요? 데라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잘 보세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고자 하였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고 있더니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만약에 이미 떠나버린 하란이든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미 떠났는데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르심의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1장 하반절에서 데라의 기록입니다. 데라의 기록이에요. 그럼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없으니까 그냥 성경의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소설처럼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들을 묘사해서 쓴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인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뭐 최근에 박영선 목사가 뭐 교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뛰어난 복음적인 목사님이시죠. 그 보면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했어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또 고민 안 해도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가? 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데라에게. 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런 명령을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거죠. 뭐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이요. 명령을 들은 사람은 데라도 들었을까요? 뭐 그렇게 가정도 해볼 수 있어요. 데라도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듣고 아버지에게 종용해서 아버지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밤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나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종용해서 아버지가 맏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옮겼다.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죠. 어떤 것이든지 데라가 들었든지 아브라함이 듣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든지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는가를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아는데 직선 거리로 보면 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로 보면 약 900km 정도 됩니다. 9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사막이에요. 사람도 살지도 않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하란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러면 가나안이 있어요. 그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 거리를 어느 정도 걸려서 왔을까? 최소 석 달, 어떻게 보면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람도 아버지 데라도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 데라 혼자 아브람과 이 몇 식구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리에 살아가고 있던 그의 모든 가솔들,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모든 소유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아주 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것은 하란, 그 나라의 경계인 하란이에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른 땅이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러나 가나안까지 가기 위한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하란까지 갑니다. 데라가 하란까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하란에 머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데라는 자기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란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를 떠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하란에 데라가 도착을 하죠. 가족들과 함께 도착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11장 31절을 보면,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날은 온 세계가 그냥 가까이 갈 수 없는 북한 땅 말고는 모든 나라가 다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나라의 치안이 어느 정도 좋은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나라가 다닐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부터 30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안전을 누가 지킬 수가 있었을까? 안전. 그래도 국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 북쪽이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어떤 연유인지 그 하란마저는 떠나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그냥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하란을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예측하고 계산하고 또 다 합당하다 여겨서 예수를 믿은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일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나 그래서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는 잘 왔는데 거기서 하란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익숙한 그 나라를 떠난다는 상황 사실도 힘들었을 것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여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맺습니다. 하란에서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2장이 들어옵니다. 12장이. 아브라함 역시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을 떠나지 못하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자리를 차마 떠나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데라가 죽기 전까지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이제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라의 얄막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데라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하란에 머물고 말았어요. 갈대아 우리에서는 옮겨왔지만 하란에 머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행하였던 아브라함은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데라가 하란에 머무르고 그것으로 인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때 데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죠. 아담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가인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으니 이어서 태어난 사람이 셋이죠. 그래서 가인, 셋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쭉 오다가 노아에서 셈, 그리고 이어져서 누구까지 왔는가? 데라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약속을 한 가장 첫 번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하는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시대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이 좀 부족하여도 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속의 큰 흐름 속에 이 데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러분, 데라는 그의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고 그의 맏아들이 자녀가 없고 그리고 자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놀라운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아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까지 정말 자랐는데 차마 가나안까지 그 하란의 경계를 떠나지를 못한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으면 우리는 더 믿음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지 않을까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는 데라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창세기를 이어갈
12장부터 50장까지 그 이어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죠. 그 주인공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가계도에, 믿음과 신앙의 가계도에 우리의 이름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 빛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은총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데라의 가정을 보십시오. 무슨 부르실 만한 그런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조건 없는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조건 없어도 하나님 불러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가문 가운데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따라 우리의 가계에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차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새기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